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밭에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재앙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가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오셨는지를 참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시원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집에서 있어야 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내의 성도님들 참 많이 힘드시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누가 찾아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정말 이번에 이 가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쨌든 저는 생각나고 또 매일매일 우리 안나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만안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게 또 성령 안에서 영속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 강건하게 하셔서 이 모든 재난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현장 예배가 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말 중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안녕하셨습니까? 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언제 누가 했는지는 잘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설이 있죠. 과거에는 이 남쪽에서 일본 그리고 북쪽의 중국, 중공, 오랑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참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가난했기 때문에 이 보릿고기가 많았고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새 먹지 못해서 밤새 사고를 당하여 또 사망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서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인사하는 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안녕하십니까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일상적인 인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또 우리가 또 전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우연찮게 만났을 경우에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일상적인 인사로서 서로의 그것을 건강과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보니까 3절과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이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통일해 본다면 결국 이런 것이 되겠죠. 사냥꾼의 올무 또 이런 것은 인간이 어떤 그 음모와 술수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재앙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신한 전염병, 그 다음에 그 낮에 다가오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보면 결국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어둠의 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할 수 있다. 총괄하는 것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재난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첨단 무기, 첨단 과학 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재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과거의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 같이 과거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없어서 의료적인 것이 부족해서라고 한 표현으로 흑사병이 있었다면 지금은 잘 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막을 수 없는 이런 재난이 있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참 최첨단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마음도 그렇고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것이 아직 얼마나 갈련지 또 언제 끝날련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로 이 재난을 물론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는 없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건을 보면 미리 예측은 합니다. 이럴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방을 해도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넘겨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재난과 그런 재앙 속에서 죽은 숫자보다는 오히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자연적인 재난에 의해서 기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이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990년대 우리 북한에서 그런 가뭄과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 죽었던 숫자가 꽤 많다고 몇백만 명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인류가 당할 재난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참 준비하고 알고 예방을 하고 싶었지만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도 마찬가지죠. 지구의 온도가 2100년까지 거의 1도에서 6도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예측했던 대로 지금 계속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온난화가 되면 결국 2100년에는 물 온도가 해면의 그 해수면의 온도가 해수면의 그 높이가 거의 그 20cm에서 60cm 정도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섬나라들은 사실상 물에 잠기는 것이고 저지대에 있는 나라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데에 있는 데는 침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침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저지대 이런 곡창지대가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식량난도 심각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구의 온난화도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재앙으로 또 재난으로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겸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과거에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더 큰 것이 올 것이고 더 강한 것이 올 것이다 예측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있어요. 자연재해가 재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재난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는 재앙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 이 땅은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역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꼭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죄를 통해서 보시면 결국 그 자연적인 모든 죄들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이 재앙적인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다면 전혀 없느냐? 세상적인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피하는 것, 전능자의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날개 아래 숨는 것이 피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것 아닌 게 아니라 심판하지 바로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졌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셔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인류에 내렸던 이 모든 재난은 분명히 죄로로 인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죄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목적으로 한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시게 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5장 6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홍수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극에 달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근심하시고 결국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20년간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6장에서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해서 그것을 멸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노아에게는 120년간 방주를 짓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한 유예를 120년 미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유예 기간을 120년 기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셔서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예하셨던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통해서 그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120년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주께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방주를 짓게 하셨던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쓰라도 나타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은 꼭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예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텐데 지금 그 유예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이 그 재앙을 허락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시대같이 돌아가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재앙의 날이 갈수록 더 빈번하고 더 강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재앙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는 정말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세상에 그 악한 세상에 산탄하시고 근심하셨던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졌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졌던 그 노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그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실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재앙도 재난도 감히 다가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8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그들에게 애굽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왜 10가지 재앙으로 계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애굽 왕도 애굽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말씀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또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떤 때는 재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니면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협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며 다가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그 블레셋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가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아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곳으로 나갔을 때 그를 이겨뜨리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감춰진 보화를 나타내 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까 읽었지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착목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잘나고 많아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이나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너희들에게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에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피난처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준 그 10계명도 결과적으로 한 가지로 말한다면 이것이거든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이요 2계명이 아니라 같은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이 둘째도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레벨, 같은 등급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도들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이웃 사랑합니다. 왜?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고백했던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피난처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많은 께 성도님 여러분,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아버지는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쓸 때에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모든 재난과 재앙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런 사건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떠한 상이라든지 어떤 재앙이라든지 어떤 재앙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미치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꼭 재난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재난이 있어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비상시기에 하나님의 재앙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급할수록 당황스러울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급하면 우리가 뭘 부릅니까? 앰뷸런스를 부릅니다. 911을 돌립니다. 전화번호 911 돌립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 911 이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재앙과 재난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려질 때 그리고 나서 또 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많은 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재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성으로 강건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많은 께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